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브리스아굴라라는 귀한 믿음의 부부와 그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 나의 섬김을 하였지만 여전히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몰라요. 거기가 헬레니즘 문화권의 아주 중심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식과 지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복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학설로 하나의 어떤 이론으로밖에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허락하시고 사해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믿지 못했을까? 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떤 이해가 안 되냐? 어떻게 창조자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가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죽는다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 불가능한 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말하자면 맞아요. 창조자가 어떻게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을까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고 변화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닫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십자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에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가서 십자가를 달리는 것은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입장에서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러나 그들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고린도 지역은 지혜는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많지 않았어요. 특별히 고린도라는 지역은 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들락달락 부유한 도시입니다. 부유한 항구 도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에 가보면 2만 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야외의 이들이 극장에 모여서 함께 연극을 보면서 즐기는 거예요. 또 고린도에는 올림픽 경기 다음으로 많은 운동 경기들이 일어났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또 하나는 신전이 있는데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곳에 여신전이 있는데 거기에는 1000명이 넘는 여사제가 성적인 타락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렇게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관용고로 도인이 되다라는 말은 타락한 사람들을 일컬은 말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 그곳에 사도 바울이 너무 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잘 세웠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우다가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고 혼란에 빠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쓰신
서신이 뭐냐? 오늘 읽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경을 알아야지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면 그냥 내가 관점으로 좋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본다고요. 그러면 안 되고, 이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저자가 어떻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떻게를 우리가 깨달을 때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13장.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있는 장입니다. 많은 문학가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의거해서 많이 인용해서 글을 씁니다. 우리도 사랑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많이 인용합니다. 저도 예전에 주례를 할 때에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례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은 교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몰라요. 그냥 자기 식대로 문구가 좋기 때문에 정확히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뜻을 정확히 아는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떠나고 나서 문제가 많다라는 소식을 고린도에 눈물을 흘리며 그 문제를 들추어내며 그들에게 해결 방법을 전하는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가 왜 문제가 그렇게 많았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타락했지만 타락한 도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첫 번째는 이 파벌이 있었어요. 파벌. 어떤 사람은 나는 개바파다. 이 개바라는 것은 베드로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의 설교자들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서도 개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로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죠. 또 고린도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었냐? 성적인 타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그대로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참 세상 사람들에게도 감당하죠. 근친상간이나 남색이라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송사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한 가지는 결혼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중요한 문제가 뭐냐? 우상제물 문제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고린도는 많은 제사를 운동 경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와 이들이 일반 시장에 팔려 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그 제물에게 드려졌던, 세상 가운데 있었던 것을 제물에게 드려졌던 것을 우상에 드렸던 것을 사 먹으면 그것을 누가 보고 그거 제물 우상에 드렸던 그 고기를 먹으면 너희들도 똑같이 우상 숭배자가 된다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그것을 먹으면 너희들이 똑같은 우상 숭배자라고 하니까 한편에서는 맞다, 한편에서는 아니다. 아니다라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하나님 다 주신 것이다. 감사 먹으면 된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우상에게 드렸던 그 음식을 먹으면 그 우상이 나한테 온다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먹어도 내가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믿음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 다투니까 이 교회 안에 또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도 또 한 가지,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많이 줬어요. 왜요? 이 죄악의 도시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많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은사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냐?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의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비교하면서 자기 것이 최고라고 교만하게 그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0.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가 다 지혜의 말씀이 있고, 지식의 말씀이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믿음의 은사가 있고요. 또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또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고, 이 방언하는 은사가 있고, 이 방언하는 것을 들었을 때 무슨 말이라고 통변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이 있어서 저처럼 목회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내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할지 예언하는 은사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좋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내가 더 좋은 은사고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고 하는 우열을 가리면서 무례히 그 은사를 사용한 것 때문에 교회 안에 혼란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은사를 줬는데 그 은사를 관리하지 못하면 하나님 다 가져갑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분자에게 섬김의 은사나 무슨 여러 가지 은사를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또 성도들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의 교만의 도공됨으로 하나 내지 못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공체가 뭐냐? 고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맨 뒷부분을 보면 내가 가장 너에게 주겠다. 뭐하고 비교도 안 되는 가장 큰 은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입니다. 그 은사가 뭐냐? 13장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교인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이 사랑을 인간적인 에로스적인 사랑으로만 들춰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겁니다. 왜 성도들이 사랑해야 되냐?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가 하나다. 그래서 그 하나됨을 위해서 하는 은사를 간직하며 기본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절로 13장인데 13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1절, 세 단계로 나옵니다. 1절에서 3절에서는 모든 은사의 근본이 되고 바탕이 되는 게 사랑. 또 4절에서 7절까지는 그러면 근본이 되는 사랑의 은사의 특징이 뭔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하는 잘 알려진 부분이 4절에서 7절입니다. 또 8절에서 13절은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떤 특징이 있냐? 영원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부분적이지만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단락에서 1절에서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은사의 기본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방언을 굉장히 높이 줬어요. 왜냐하면 그 방언이 천사의 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서는 방언하신 분이 있고 방언 못하신 분이 있습니다. 방언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닙니다. 은사입니다. 사실 그 방언의 은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하지만 있으면 저도 방언을 할 줄. 근데 이 방언이 천사의 말이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할 때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뜻을 기도한다는 거죠. 방언을 하면 기도가 나한테 유익한 거예요. 내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성도들은 귀하게 여겼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나. 이게 뭐냐면 이방 신전에서 신을 불러내기 위해서 우당탕탕탕탕 하면서 신을 부르는 소리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굿할 때 하는 소리 있죠?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받아요. 이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하나님의 언어로 막 방언을 쏟아내는데 이 마음속 바탕에 사랑이 없어 무상하게 하는 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은사가 커도 하나님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다 아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서 알기 원한다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가르쳐 주거든요. 또 한 가지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위대한 믿음을 간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이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얘기하고 공동체를 얘기하고 민족 열방에 대해서 앞날에서 다 알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더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볼 때는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아주 열심히 섬기고 또 목숨 바쳐 선교하고 목숨 바쳐 공동체를 위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고린도 교회는 내가 방언할 줄 안다, 내가 예언할 줄 안다, 내가 이렇게 잘 섬긴다, 내가 순교했다 할 정도로 교회 공동체 섬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으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본적인 마음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그래서 사랑은 뭐냐? 4절로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이 뭔지 한 목소리로 시작. 오래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여튼 좋은 단어만 다 들어갔죠. 그런데 여러분 뭔지 알아요? 거꾸로 하자면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사랑하지 못해서 오래 참지 않았고 너희들은 온유하지 못했고 너희들은 시기했고 너희들은 은사 가지고 자랑했고 교만했고 그래서 함부로 행했고 너 자신의 유익만을 구했고 성냈고 악한 것들만 생각했고 불의를 기뻐했고 진리는 기뻐하지 않고
참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바라지도 못했다 라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사랑이 없으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서 반대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쭉 나옵니다. 이것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고민해 봤어요. 진짜 사랑한다는 사람도 이걸 다 지켜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랑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까요? 사도 바울도 정말 이렇게 했을까요? 못해요. 사람이라 못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랑에 대한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를 사랑이라는 말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하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이 들어가면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거나 그 어떤 교회 이름이 들어가면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신앙이 나로부터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제대로 잘 믿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이 열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위적으로 사랑하려고 하죠. 인위적으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는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사랑이 넘칠 거야. 누가 그래요?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선 사랑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여러분이 있지 않으면 모든 신앙의 삶은 흉내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온전히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거짓 사랑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요. 흉내낸 것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도 전부 다 흉내내만 있잖아요. 온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담지 않으면 이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8절부터 13절까지는 한마디로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이 온전하고 완전, 다른 건 다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없어질 거고 방언도 다 그칠 것이지만 사랑은 영원토록 영원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두 가지 드렸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냐? 어린 아이는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이 자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생각하니까 쉽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 자기가 받은 것이 전부 다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이 됐을 때는 어린아이의 말하는 것과 행동과 깨달으지 않고 다 버리고 어른의 생각과 어른의 깨달음과 말하는 것처럼 하듯이 온전한 사랑의 은사를 받게 되면 나머지는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의 근본적인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지만 다른 것들도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랑의 은사를 간직한다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희미하게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거울을 보면 정확하게 우리 잡티도 다 보이잖아요. 옛날 거울은 청동입니다. 청동이니까 그 이끼가 끼우니까 굉장히
어렴풋하게 보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 없는 다른 은사만 초점 맞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데, 사랑의 은사가 딱 나타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정확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닫는다는 겁니다.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구나, 모른다, 이렇게 하신 분은 사랑이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깨닫는 거 그거예요. 내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뜻을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잘 깨달아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확히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정말 누구보다도 강렬한데, 그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지만 그 온전하게 깨닫게 됐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알려면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절,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런즉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다는, 다른 은사보다는 아주 근본적인 것이지만 그래도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도 제가 말씀 읽으면서 굉장히 큰 깨달음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은 믿음이시다, 소망이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성품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사랑으로부터 믿음과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도 우리 소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부터 소망이 나오기 때문에 사랑이 최고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생활 잘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아주 어리석게도 인간적인 사랑, 남한테 조금 잘해주는 것 정도로 생각하면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공동체는 이루어져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많더라도 그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 돼야지 가정이 하나 되고 가정이 회복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직장, 내가 속한 구역, 내가 속한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부족한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을 갈망하고 그 사랑을 찾으며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겁니다. 너희들 사랑을 가져라. 사랑 안에. 이 말씀이 얼마나 세상이나 성도들에게 왜곡돼요. 인간적인 사랑, 남한테 조금 잘해주고 말 좀 잘해주면 그게 사랑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신을 잃어버린다면, 사랑이 내 안에 없다면